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소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일찍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1차 포로지였던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의 소명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너는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말고 그 가시던 붓도 엉금키 채찍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말을 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부터 2장, 3장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하실 때 2장 1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말로 이르으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죠.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이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에스겔의 소명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의 소명이 1장부터 2장, 3장에 걸쳐서 나타났다면은 그 소명을 극대화한 것, 그리고 그 소명이 완성에 이르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장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이 현상이에요. 에스겔의 소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백성에게 전하는 것인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 장소가 유다 땅이 아니고 바벨론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땅이에요. 그 말씀은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오늘 37장에서 마른 뼈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다 나라에게 소망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마른 뼈가 바스라질 정도로 지금 마른 뼈잖아요. 그런 마른 뼈에게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그냥 부스러질 정도로 바싹 말른 그 뼈들로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뼈들이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랍습니다. 그 상태의 그 현상을 보면은 에스겔의 입에서 당연히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금방 죽어서 금방 탈골한 그런 뼈도 아니고 이미 오래되어서 뼈가 바스라질 정도로 바짝 마른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아시나. 할렐루야. 에스겔의 고백은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유다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만나는 많은 현상들이 마른 뼈와 같은 현상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 사역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정말 바짝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몇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말. 에스겔이 이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함께 하여서 말씀을, 너는 내 말을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하라. 할렐루야. 대언해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마른 뼈. 에스겔의 소명은 뭐냐 하면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전도자의 소명입니다.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오늘 목회자는, 전도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장소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핍박이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대언이에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을 보면요, 이 소명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부를 소자를 씁니다. 그리고 목숨 명자를 쓰죠. 소명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부르셨다 이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의 목숨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같고 채찍과 같고 정갈과 같은 것들이 너희를 압박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전해라.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을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가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말을 전해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소명받은 자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교회를 설립하는 장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누구에게? 마른 뼈들에게. 유다의 영적인 상태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금 소망이 없는 상태. 또 현실적으로도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포로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무너졌고 육적으로도 무너져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전해라. 오늘날 전도자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언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일어나라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사망의 마른 뼈들이 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그 군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분열이 되어졌잖아요. 오래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란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져서 북쪽에는 요셉 지파가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하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대표하는 남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그 두 동강 난 나라마저도 북쪽은 이미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또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미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누어지고 멸망한 이 나라를 다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연합할 것이다.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온전한 회복에 에스겔에게 소명하신 그 소명이 에스겔서 37장에 오면은 에스겔의 소명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의 순종이 되어지고 성령 받은 소명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12사도와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져 갔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 받았을 때, 그래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권능에 순종되어졌을 때, 그 소명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혼신으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다시 죽은 마른 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여호와의 군대로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순종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주님 앞에 드려진 생명이고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에 대해서 헌신되어지는 또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등대교회와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의 모든 구독자와 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졌을 때에 오늘 에스겔의 그 생명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졌을 때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완성하시는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는 등대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또한 성도님들 심령과 발걸음 위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